일체 정신 사모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내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건지신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7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바로 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을 보면 네 짐승에 관한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은 침상에서 환상을 받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그 네 짐승의 환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게 됩니다. 그리고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그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짐승은 바로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습니다. 또한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날개 넷이 있었고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입니다. 쇠로된 큰 이가 있었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라서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뿔을 자세히 보는 중에 거기에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뿔에서 나왔습니다. 세 뿔이 뽑히고 그 중에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는 사람의 눈 같은 그 눈들이 있었고 또 말하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살펴볼 15절에서 28절은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바로 이 짐승은 네 나라와 바로 네 왕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바사,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네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둘째로 메데바사 왕은 바로 그 메데바사에서 일어났던 고레스와 캄비세스의 그 정복 활동,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 일어났던 왕, 바로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서는 수많은 황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0뿔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10왕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셀류코스 왕조의 10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작은 뿔은 로마에서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전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한번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전에 로마 제국 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은 여러분 2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네 나라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황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팔과 가슴, 동으로 된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 여러분, 이것 역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같은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파괴될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옛적부터 계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서 호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호위하며 정말로 그 앞에서 불이 그 앞에서 나오고 주님은 어미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미하신 모습으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책이요, 다른 책이 행위록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책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책이 놓여 있는데 바로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책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은 바로 행위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행위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행위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열 뿔은 넷째 짐승의 땅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작은 뿔은 그 나라에서 있을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먼저 있는 세 왕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에게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3년 반 동안 때와 법을 바꿀 것입니다. 변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늘을 사는 자들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이 짐승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겨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14절은 그 주님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왕국은 세 왕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서 164년에 제의하여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억눌렸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BC 167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반발하였고 마타디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에도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10명의 왕을 두어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때와 법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누구든지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적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는 수많은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맹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내 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기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단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